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우리 기다림 후에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휴대폰 다 집어넣고 윤지 은지 다 집어넣고. 자, 연우야 롱타임 노시다. 한 2달 만인 것 같다. 자, 화면을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알죠, 여러분? 지금도 하죠? OMR 카드. 숨이 턱 막히지 아주 그냥. 숨이 턱 막혀. 목사님도 이걸 썼거든요. 근데 목사님 알지 얘들아? 수전증 있는 거. 손 잘 떨잖아. 이 컴사 할 때 목사님이 정말 막 초집중을 해야지 쓸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 수전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 막 어긋나.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무조건 한 번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조건 나는 예를 들면 시험 시간이 60분이다. 그러면 윤종문의 시험 시간은 50분.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10분 동안 여유 있게 마킹을 하거든. 여유 있게 마킹하지 않으면 실수를 해요. 네. 막 조바심이 막 상상을 해보세요. 막 시험이 막 1분 남았는데 너네들 빨간 펜으로도 먼저 하니? 안 하니? 그냥 다 검은 펜으로 먼저 다 그냥 바로 하니? 와, 나는 그 빨간 펜으로 먼저 안 하면 실수했거든. 그래서 빨간 펜을 미리 다 해놨는데 부럽다. 이제 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막 1분이 남으면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네, 조바심. 조바심. 이 설명. 정훈이 왜 웃어? 머리 이쁘게 깎아가지고 왜 웃어? 조바심. 조바심 난다가 의미가 여기 좁쌀에서 의미가 됐거든요. 쌀을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기계로 털지만 쌀을 예전에는 이렇게 키에다 넣어가지고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쌀을 털었어요. 근데 이 좁쌀이 요거예요. 아래.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은 거죠.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면 좁쌀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콩, 팥, 콩, 팥. 미안해요. 나만 아는 거야? 콩팥. 콩팥도 작은데 콩과 팥보다 더 작은 게 좁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좁쌀을 털 때 좁쌀이 땅에 떨어지면 흙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되니까 조바심 내면서 쌀을 털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단어가 조바심 내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조바심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OMR 카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바심이 막 나, 그러다 갑자기 밑줄을 콱 그는 거지. 아찔하지. 망한 거지. 망한 거지. 1번을 마킹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2번을 마킹했어. 근데 그 문제를 다시 봤어. 이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푼 문제가 아니야. 아, 그러면 나는 1번으로 했지만 2번이 정답일 수 있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최고의 정답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꿔야겠죠.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바꿔달라고. 이 시험지 찢는 대신에 인생이 찢어진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하겠지. 그래서 조바심이 사람에게서 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하게 돼요. 조바심 내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목사님을 보세요. 자, 조바심 나면 실수를 하게 돼. 오, 규성이다. 그래, 조바심 조바심 나면 실수를 하게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계속 안 보면 나도 조바심이 나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 가서 막 던질 수 있고 너희들 때릴 수도 있고 귓가에 대고 욕을 싸질러 줄 수 있으니까 조바심 나지 않도록 나를 잘 집중해 주면 좋겠다. 알겠니? 또 조바심 내잖아. 가만히 있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 설교 때 집중해서 듣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대답을 해봐요.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2가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또 행하시고요. 2번째,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그렇지,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죠.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가 될 사람이었지만 결코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그 요나단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 하면서 겉옷을 벗어준다고 했잖아요. 겉옷은 자신의 권한의 상징,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건네줄 수 있는, 난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뒤야, 이건 내 아버지도 아셔, 나도 알아. 그만큼 다윗을 아껴주는 그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게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런데 이때의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살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앞에 보면 여러분 파란색과 아래 주황색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파란색과 주황색 전체예요. 근데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을 때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아래 남쪽 황토색, 여기만 다윗이 다스린 거지. 그러니까 30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왕, 여기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대요.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절반만 다스리게 되었냐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이라는 사람과 힘을 맺어가 결탁을 해가지고 다윗을 반대하고 따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거든요. 사울 왕의 집안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고 북쪽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죠.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상황.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남쪽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다윗이 30살에 그래도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막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위에 헤브론 유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 진짜 쉽지가 않았어. 쉽지가 않았어요. 15살에 우리가 15살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때가 15살이에요. 그러면 15살이고 이제 5년 뒤인 20살 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이 사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막 인기가 상승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질투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10년 동안. 여기 지도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이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경로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동서남북 안 간 곳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그리고 나서 30세부터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반 동안 유다만 다스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순탄치 않았다고. 다윗의 인생이 왕위에 그냥 올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막 저렇게 도망 다니거든요. 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15살 때 너 이제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하고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 정했잖아. 그러면 빨리 기름 부었으니까 빨리 이제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5년이 지났는데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요. 막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니면서 이런 짓도 해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다녀요. 미친 척 하는 거죠. 미친 척 하면서 난 옛날에 다윗이 아니에요. 나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바로 왕이 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막 돌아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세였던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조바심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데 왕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만 다녀. 날 죽이려 해. 도대체 나는 언제 왕이 되는 거야? 나한테 미래가 있는 건가? 10년 동안 난 오늘도 죽을 수 있겠구나. 1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난 오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오늘도 나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겠구나. 자기가 구해줬던 지역의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배신을 해. 나는 오늘도 배신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윗. 조바심 나지 않겠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당장 고등학교 어디로 가게 될지, 지금 중3 친구들 외고 가랴, 뭐 국제고 가랴, 어디 가랴 막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 조바심 나지 않니?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10년을 매일을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언제 왕이 돼? 조바심 나면 실수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 2번.
너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가 다윗아, 다윗, 이건 절호의 찬스야. 이 기회를 살려야 돼. 이만큼 좋은 기회는 없어. 이만큼 좋은 기회인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 같아. 가서 죽이자.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그 사울 왕을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래. 조바심 나면 실수해야 되는 게 사람인데 다윗은 조바심이 나지도 않았고 그는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 왕의 모습과 반대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목소리 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얘들아 그 재정 분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이 있는데 정치는 왕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 그런데 전투를 벌이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지. 오지 않으니까 함께 싸우려고 이 군대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뭐야 사무엘도 안 오고 언제 전쟁해 하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백성들 다 떠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 백성들 다 떠나면 사람도 없어지고 군인들도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전투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나는 거지. 조바심이 나니까 이때 사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조바심이 나니까 하나님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물 가져와, 내가 제사 드리는 거야. 사울 왕은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실수를 저질러. 저를 보여주세요. 다윗은 왜 달랐을까? 사울 왕은 조바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윗은 왜 달랐을까? 다윗이 신이었을까? 조바심이 나지 않는 감정이 없는 동물이었을까? 다윗은 알았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거든.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으니 그 사울 왕을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나한테도 내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왕이 되고 싶어도 조바심이 나서 지름길로 하려고 지금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도 나는 죽이지 않아. 왜? 내가 왕이 되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시간도 때도 장소도 하나님 마음,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요. 특히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암살을 당해요. 이제 다윗만 남았어요. 다윗에게 모든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볼게요.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유다 나라의 수도였어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당신과 친형제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이런 말이죠. 원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말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모든 지파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 가운데서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보소서, 이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의 위상이 완전 바뀌죠. 절반만 따랐던 사람들이 보소서. 이 보소서를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냥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제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힘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대적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를 살펴주세요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 왕을 대척하고 다윗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초록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거네요. 그렇게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 것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대상 11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뭐라고? 다윗이 왕이라고 전하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 당신이 왕이 되는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군요.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지. 이건 이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당사자인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말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알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기다림 후에 조바심 내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다림 그 끝에, 그 후에 다윗 왕이,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다윗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왕위로 세우셨구나.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얘들아, 조바심이 날 수 있거든.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10년이 넘게 매일을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 매일매일을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게 있다는데 그게 정말 있을까?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뭐가 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게 하냐면 조바심이 나게 할 거예요. 조바심이 나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이 시간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거를 알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알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인내. 지금 당장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청소년의 과정이 여러분 눈에 앞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미래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매일이 어두움일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또 매일이 반복이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나아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나한테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게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때까지 잘 견디며 우리 하루하루를 힘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